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서 저희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의를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일 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믿음이라는 세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중반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줬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믿음의 시작의 출발점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더 나아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진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말해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한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아직이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라는 자라는 과정 속에 아직의 단계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 로마서 10장 8절 말씀했을 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즉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말씀의 근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원이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나 부활하신 이후 11 제자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말씀하고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이 쓴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 나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풀어주셨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전해주신 말씀 자체가 구약의
성경을 쓰면 가르쳐줘요. 즉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편지입니다. 마태가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모든 성경의 기준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거듭나겠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를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 광야교회에서 무엇을 선물로 받았냐?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 말씀은 바로 잘한 대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해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이 말씀 역시 신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구약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갓난 아이들같이라는 이 말씀이 표현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고 표현하며 갓난 아이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이 부분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똑같이 말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따오라. 그러면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표현해요.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사는 것이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내게 사모하여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선물로 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무엇하느냐? 역시 성경은 말할 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나니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 좋은 것으로 너무나 잘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느님이죠. 맞아요. 그러면 정말 갈급함으로 오면 예수의 피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바로 우린 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도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겸손한 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에요. 살고 싶어서 갈급한 영혼들. 부족하지만 저도 2009년 9월 달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가 제 영혼이 갈급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눈물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종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2009년 9월 달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가장 좋은 것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의 피라는 선물과 말씀이라는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16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 선물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을 시편 기도 말할 때 시편 119편 81절과 1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말하며, 내 영성이 피곤한 건 단순히 육신적인 피곤함이라 그만큼 나는 갈급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갈급하기에 나는 구원을,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운 자로서 왕이 되고 구원을 주신다고 표현해요. 율법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의 있게 읽어야 될 것이,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읽어볼 때 율법으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율법에 대한 부분도 말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사람의 계명을 말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율법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사람의 계명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더 깊이 다뤄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게 되었고, 그 온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보느냐, 마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넘은 것을 보았어요. 저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더럽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네 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걸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개역개정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따지는 내용이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왜 순종치 않습니까? 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 뭐냐?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 즉 나와 또래가 비슷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조상의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자, 어디에서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어디에서는 조상의 전통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바로 이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로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뭐를 말하느냐? 유대인들 속의 기본적인 인식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을 주실 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 말,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뭔가 성경에 기록되는 또 다른 구전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믿고 그 말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려 발버둥 치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또는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300년경부터 AD 8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람의 구전되어오는 율법을 바로 하나의 책으로 만듭니다. 그 시를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과 미드라시는 책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진 사람의 계명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문법, 즉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을 기록한 성문법은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이렇게 하라는 원리를 말해줘요.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잘 섬기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되냐고 말은 행위법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행위법을 만들어요. 그 행위법을 만들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을 율법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우리 물은 분별하면 성경인데 조금 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의 말씀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생명이 이르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신령에 속한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분야,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에 속한 말씀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생명,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고 만들어진 사람의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도 신령하지도 않아요. 지키 육적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드디어 행위가 강조되었다며 율법주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원리 속에서 그럼 장로의 유전의 핵심이 뭐냐? 마가복음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 특별히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손을 씻는데 그냥 씻는 게 부지런히 씻어요. 자, 부지런히 씻었다는 이 원화 같는 뜻, 유일하게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지런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열심히 하는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원어들 보면 주먹으로 서로 피 튀게 싸우는 이런 과정의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손을 씻을 때 정말 과격하게 손이 부딪힐 만큼, 주먹이 부딪힐 만큼 철저하게 씻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물에 손 쓱쓱쓱 따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만큼 이들은 사람의 계명이, 이 장로의 유전이 손을 닦으려면, 정말 깨끗하게 닦으려면 서로 부딪히 싸우듯이 격렬하게 깨끗하게 닦아야만 그것이 깨끗함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상태라는 것을 말을 해요. 이럴 정도로 장로의 유전,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유전, 이 사람의 계명을 피 터지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의 모습이 뭐냐 그럴 때 대표적으로 레위기 2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하였다. 몸을 물로 씻으래요. 자, 씻으라는 거 알아요. 씻어야 돼요. 이 씻으면 물론 육적인 깨끗함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식을 대될 필요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아주 격렬하게 표현할 때 손을 확실히 씻어라, 손을 부딪히 싸워라고 할 정도로까지 장로의 유전이 사람을 매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잘 예언됐으니 기록되었을 때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합니다. 그럼 어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즉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약 700년 전에도 이미 이들은 사람의 계명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속은 더러운데 겉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속은 더러운데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입술은 주름에 경외하는데 마음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외식하게 될까요?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 믿음에서 떠난대요. 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양심이 화인 맞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삶의 열매가 외식과 거짓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말씀을 뺏긴 자예요. 미혹당해서 뺏겼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거짓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으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친히 맛을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명, 이미 이사야 선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계명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죄를 지켰다고 표현하고 9절에서는 너의 유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렸다고 표현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유전 때문에, 사람의 전통 때문에, 장로의 유전 때문에, 장로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 우리 인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표현해요.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관이고 목회관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한 신앙이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원한 것이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람의 계명을 따른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확실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계명을 따른 자는 결국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이 말씀에서 사람의 계명의 허점이 무엇인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계명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본도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 안에 너무나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충격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어서 누가 봐도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다시 예수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전한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 우리 삶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오면 결국 뭐냐? 우리의 예배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진리,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인한 말씀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 우리의 인격, 지정,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 산 제물로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간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웃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 안에 들은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